사도행전 6번째 시간, 오늘은 권력으로 맞서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은 초대교회가 받은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라고 모든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었고요, 순종이 있었고요, 치유가 일어났고, 조금의 사적인 이익도 바라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었습니다. 박해가 이제 시작돼요. 때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는데 돌아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일 때가 있고,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오늘 4장 5장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키고 나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설교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몰려 들어온 거예요. 군사들이 와서 이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감옥에 밤새 가둬놓은 일인데요.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 걷게 된 것과 관련하여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 거린을 치유하셨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출발점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해 만물을 회복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설교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때 성전 경비대가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것입니다. 격분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아주 과격하게 아마 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막 신문하거든요. 이게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두고 도망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담대하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문하는 사람 놀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아래 있는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놀라운 변화죠. 군사들만 봐도 도망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당신들 말을 듣는 게 맞소?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맞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협박해도 나는 예수를 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자 오히려 상대방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성경의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앞에 본문을 보면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막 설명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두 사도의 용기와 예리한 지적, 영적 통찰력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라고 사도행전은 이유를 밝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망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달라진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하고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시자 그가 담대하게 주님을 이야기하고 세상 권력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인간 창조를 봤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흙이에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조건에 따라 움직이고 불안해하고 도망가고. 베드로가 그랬죠.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흙된 존재가 늘 드러나서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이렇게 이 책을 설명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의 빛은 만물의 실상과 허상을 바르게 분별해 주십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유대 지도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성령의 빛 가운데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대인들은 고작 자신들의 육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뿐 자신들의 영혼의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는 허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빛이 비추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군사들이 더 두려웠죠. 하나님보다는. 근데 도망간 거죠. 성령의 빛이 비추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부분을 준비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성령의 빛이 비춰진 사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시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도 사도행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할 때가 많죠.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다가 거기에 흔들리고 붙잡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실상과 허상을,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풀어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간 곳은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를 향해 가서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4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세상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대적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실을 성경 안에서 인용하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니까 이제 우리 잡혀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왜 살아계신데 우리를 잡아가실까?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지금 이 상황을 말씀 가운데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미 말했지. 그리스도와 우리를 대적할 것이라고. 이것은 그냥 당황스러워할 사건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세상 권력은
예수님과 그의 뜻을 거스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교회가 가지는 큰 위협과 시험 중에 하나가 세상 권력보다 더 큰 힘으로 세상 권력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현실의 어려움이나 시대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방식은 세상의 위협과 적대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예언되고 있고 초대교회도 실제로 그 형편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고 승리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더 큰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저 세상보다 우리가 더 세지고 더 커져서 쉽게 이기고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지금 초대교회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고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방식이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그렇게 이해하고 가고 있거든요.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권력으로 맞서지 않다. 이걸 더 풀어갈 텐데요.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 언제나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 세상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제나 충돌할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은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함을 명백하게 드러냈고 하나님은 세상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려서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보낸 뜻을 이루고 말겠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이 내용의 가장 중심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적, 그 대적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낼 것인가? 똑같이 힘으로, 전략으로, 모략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서 부활해서 이겨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우리는요 끝까지 이제 이 싸움을 해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끝까지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걸 싸워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방식으로 그걸 싸워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감사한 것은 이긴 싸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그 죽으신 예수를 무덤에서 꺼내서 부활시켜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진 것 같이 보이고 심지어 죽는 그까지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켜서라도 승리하실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미 이긴 이 싸움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넘기시면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초대교회는 핍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전에 핍박 앞에 도망갔죠. 당황했죠. 근데 이들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 그들을 끔찍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박해가 멈추게 도와주십시오. 권력자들을 회심시켜 주님의 일이 진척되게 해주십시오도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님, 그들의 위협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히 말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는 계속 강력하게 일해 주십시오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성도는 신실해야 하며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고 확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결국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꿔달라는 기도거든요. 상황 그 전에 담대하게 계속 내가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교회는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덤비는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덤벼들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으로 승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처세술이 아닙니다. 더 머리를 잘 굴리고 더 상황 판단이 빨라서 대처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건마다, 모든 일마다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 이 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 세상이 죽인 예수님, 하나님이 일으키신 예수님,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거듭거듭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어떤 일들에 이 예수의 십자가를 적용해 봐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주님은 죽으셨는데, 대적하지 않으셨는데, 죽으심으로 이기셨는데, 지금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한 번이라도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들의 개인적인 필요나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재확인이자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자기 의탁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를 본문 31절이 밝혀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기도가 끝나자 진동했어요. 흔들렸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의 파도, 생명의 파도, 능력의 파도, 진리의 파도가 넘실거린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위대한 사도들이 기도했다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난과 핍박과 위협이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간구했지만 그들을 위협하던 대적들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였다고 그 상황 자체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이 그들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교회는 더욱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 경고했고요. 그리고 잡혀가서 순교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어떠한 상황도 이들을 막을 수 없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담대히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과 함께 5장에 가면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하였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4장 후반부에 보면 초대교회가 서로 재산을 통용하는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도 그 바나바의 행동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사람들이 그를 좋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본 이 아나니아가 우리도 땅을 팔아서 저렇게 바치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판단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땅을 팔아서 교회에는 다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를 떼어 놓았습니다. 이미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하니 나를 알아줘라. 자기의 하나님을 속인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말하잖아요. 어떻게 성령을 속이는가?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중심이 필요하신 분인데 이 두 사람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탄의 공략 대상은 언제나 그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망보다 더 좋은 사탄의 먹이는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난무하는 곳에 언제나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인간은 예외 없이 욕망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이 사탄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새의 녹과 같습니다. 새에서 나온 녹이 도리어 쇠를 갉아먹듯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온 욕망이 인간을 잡아먹습니다. 자기 욕망에 눈멀어 스스로 사탄을 불러들인 사탄에게 생명을 노략질당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모습,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헌금은 이 세상이 보이는 권력과 질서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중요한 신앙행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교회에 기부하는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내가 이만큼 내 거를 드렸다, 뭔가 공로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게 헌금의 행위거든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나 아무개가 우리의 모든 권세와 궁극적인 권위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시인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적당한 헌금을 할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마땅한 헌금을 내야 하지만 지금은 제가 믿음이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면 온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그냥 절반만 받아주십시오.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생각할 것인가는 늘 우리가 훈련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고백으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은과 금,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나누어 놨어요. 은과 금으로는요, 어떤 인생을 완전 회복시킬 수 없어요. 편리할 수는 있죠.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인생을 일으킨다는 것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는 그 고백을 향해 부름받고 있는 존재죠. 이 고백에 여러분이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지만 때로는 실천할 수 없기도 합니다. 어렵거든요. 은과 금이 힘이 너무 강하죠. 예수의 이름과 은과 금 앞에서 우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시작하게 하셨으니 당연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세상의 권세에 져서 망설이다가 찬양하다가 방심하고 있지는 마십시오. 두려운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충격적인 일이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는 믿음을 지킨 사람, 아주 소수의 초대교회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일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덮어버리지 않고 기록한 이유, 교회에 대한 경고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어떻게 순전하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현실적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우리가 가진 힘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활로 이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넉넉하게 져주고 억울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기면 잠깐 기분 좋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늘 나는 예수의 방식으로,
넉넉하게 져주고 억울한 중에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